할렐루야. 아멘. 25년 그 부활주일 아침을 또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죠? 초림에 오셔서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하셨냐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셨는데 그 가장 큰 표적이 뭔 것 같아요? 부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게 표적을 좋아했나 봐요, 그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이방인들은 지식을. 기도를 좋아해요? 지식을. 확실히 알고 얘기해. 표적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기는 거야, 안 믿기는 거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지? 저 산으로도 가고. 근데 교회로는 잘 안 와. 표적이 잘 안 나타나나 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래,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오셨나?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불렀겠지, 그지? 선생님. 나쁜 거는 아닌데, 이분이 선생님으로 오셨는지, 메시아로 오셨는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 그렇게 불렀겠지.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 표적을 구하는 건 악하고 음란해서 구한대. 그지?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죠. 그죠?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가 땅으로 다시 나오잖아. 그죠?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야. 헤롯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야. 도로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리면은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을 죽여라. 그럼 나는 3일 동안 부활시키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잖아. 건물 안에 지성소 안에 계셨는데 그거 이제 이 시대는 그거 다 부셔버려야지 된다는 거야.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될 거라는 거야. 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될 거라는 거야. 원래 창조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조는 베레시트가 해당되는 모든 것의 결정체가 엘로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베레시트는 하나님을 모신 전이라 그랬잖아. 베이트가 로시를 모인 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게 베레시트죠.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담으면 엘로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돼. 그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음란하고 악한 표적 그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진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있는 건물에 있는 성전 그걸 부시고 내가 성전이 될 거라는 거야. 내가 3일 만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큰 표적인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섬기고 다스리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그 마귀들이 개입을 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다 죽잖아,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죽는데 안 죽는 사람 몇 명 있죠? 특별 케이스로, 그죠? 에노, 엘리야. 하여튼 잘 알아, 그거는. 근데 에녹과 엘리야가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지 되겠지. 뭐 육신은 다 죽겠지만 거기는 육신도 안 죽죠, 그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교동문에 생 것처럼 귀신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잖아.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상태가 변화된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뭐를 해결하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사망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천년왕국 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 사망을 해결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에덴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우리도 거기 주인이 되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본문을 어떻게 부활의 메시지로 이렇게 그 인용을 할까? 그죠? 지난주에도 이게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포커스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신 이유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로 봤지만 오늘은 그 부활의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뭐라 그러죠?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기마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는 언제 시대를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죠. 그게 재림의 예수를 의미했었잖아.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에 미리 온 자 엘리야가 와서, 그죠? 엘리야가 가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초림하셔가지고 재림할 때 하실 거를 초림해서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게 뭐냐는 거지. 표적과 기사를 왜 나타내는 거지? 그게 부활의 메시지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가장 큰 목적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했지만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해방하고 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죠? 시편 110편 1장 내가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5절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언제 내려오신다는 거야?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발등상으로 밟을 때 내려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우리도 나도 발등상으로 밟아버려야지 신부가 되는겨. 내려오셨는데 나는 안 발등상이요. 그러면은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발등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죠? 십자가상권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왜 행하신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그죠?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베푼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준 거야. 믿으라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들어.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야. 믿고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암만 들려주고 보여줘도 가장 빠른 건 눈으로 보여줘야지 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지 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이게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그 출신이 come from 어디야? 제리코야, 제리코. 그죠? 여리고에 라합이 살았을 때잖아. 근데 여리고가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응. 가나안에 있겠지. 가나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유리 방황을 하면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겠지. 가나안에 어떤 그 아저씨가 와서 보다가, 저 사람들은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거를 먹으면서 사는 것을, 글쎄, 그렇게 살더래. 그러니까, 고래? 그랬겠지, 그치? 그러면,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려오는데 맛있나 봐. 그래서 만난가 봐. 응? 맛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자기가 본 것을 가서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걸 듣겠냐고 안 듣겠냐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이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뻥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럼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왜 가나안에서는 안 내려? 먼저 막 지들 말대로 해석을 하겠지. 그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만나는 어디에 내려? 광야에서만 내리는 거야, 광야. 이 따바르에서 만나가 내려. 그 만나를 뭘로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말씀. 가나안에는 말씀을 줘도 안 믿어요. 근데 라합이 만나를 내려서 기적같이 이 사람들을 먹고 이끈다는 거야. 근데 만나 먹으면 물도 못 가시잖아요, 그죠? 바위를 그냥 갈라가지고 샘물이 나게 해서 그 물을 먹었다는 거야. 40년 동안. 이거의 바위가 갈라지는 사건에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해석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는 동그라미를 싹 쳐. 그러고 별표를 막 쳐놔.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친구들 것 노트 가서 해야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동그라미를 왜 쳐놨는지.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읽어도 잘 몰라, 그지? 내 해석을 해줄게요. 근데 시편 18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는 뭐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나는 반석이고 요새고 또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기 어디에 해당이 돼?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을까? 다윗은 우리는 그냥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야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다음에 생각하면 여호와가 뭐를 하셨지? 십자가 뭔 상관이 있나 나랑? 맨날 죽으라고 하고 그냥 죽어야 사는 건데 근데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던 이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을 한 거야, 그죠? 반석,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시제를 이렇게 보면요 좀 신기해. 앞에 마셨다는 게 부정과거요. 잘 알아놔. 몰라도 알아놔. 이건 중요한. 부정과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요.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뻥이 아니라는 거야. 안 뻥이요. 부정과거는 사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게 음료를 마셨다는 거야. 근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 이 따르는이 이게 시제가 미완료형이야. 그러니까 따르는 게 미완료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따른다는 게 계속해서 뭐가 신령한 음료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어디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따라다녀서 마셨다는 거요. 여기 뒤에 마셨으니까 또 나오네 얘기죠? 요거를 또 동그라미 쳐야 돼. 요거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완료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시는 거야. 우리가 물을요 계속해서 먹어야지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말씀도 접대 먹고서 안 먹으면 죽는 거요. 계속 먹어야지 돼. 말씀을 일주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럼 어떤 거요? 일주일에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소화기관이 이제 이상이지. 소화기관이? 소화기관이 저는 안 좋아요. 밥맛이 없는 거요. 밥맛이 없으면 이게 죽을 날이 가까워진겨. 어? 한 달을 먹었는데도 하나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이 죽은겨. 이거는 사는 건가? 계속해서 먹어야 돼. 계속해서 미완료로 하는 게 그래서 미완료. 계속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구래? 그리스도래. 우리는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반석이 항상 따라다녔다는 겨. 절절절절.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석이 따라다니게 만들어야지 돼. 그 반석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예수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요, 나를. 왜? 물을 주려고. 신령한 음료를 주려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만나하고 샘 두 가지가 나오잖아.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먹는 거. 예수는 나의 만나이고 예수는 나의 반석의 물이라는 거야.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은 이 리소스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난 거를 얘기를 해줬어. 광야에서 광야에 장사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다가 이렇게 본 거를 와서 여리코 기생집에 또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저씨는 사업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회식을 한겨 회식을 기생 라합한테 얘기를 해준 게, 글쎄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 물이 나오는데 200만이 먹더래. 그러면 어떻게 할겨? 오 그래? 그래요. 야. 그래요. 어머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뻥치시네 이라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는 거지. 뻥이요 오요. 그래요. 어머 그래요? 사기도 치고 앉았어. 진짜로 믿으면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져. 여기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겨. 그러면은 집사님은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하나 헤어지지도 않았대. 그러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저 뻥이야 그렇게.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얘기를 믿었다는 거요. 이게 중이야. 이게. 잘 생각해, 잘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라합이 그런 놀라운 사건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걸 믿었다는 겨. 이 기생이. 우리가 그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 기생이. 그러면 이 믿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천할 기회가 온 거예요. 정탐꾼이 왔어, 그죠? 왔으면 어떻게 해? 그 숨겨주면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게 왜? 그분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를 숨겨준 결과가 중요해. 결국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 여기서 안 숨겨줬으면 안 구원받은 숨겨줬다는 게 중요하지. 내 대가를 지불한 거야, 그치? 근데 놀라운 건 여리고에 수많은 기생들이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다 들었겠지.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도 얘기하고, 그 이웃에 또, 그 같이 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하면서 소주 먹으면서 얘기했겠지, 또. 그러니까 소문은 똑같이 들었는데, 이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 나머지는 안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표적과 기사를 이제 해석을 해봐. 많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어. 그리고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오늘 부활하셨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똑같이 받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은겨? 받아들인 사람이 많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많어? 안 든 사람이 많은 거. 이게 문제야. 그러면 누가복음 그 유명한 절 또 있거든? 많이 하면 지나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봐봐요. 빨리 펴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고레십을 가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얘기가 뭐죠? 이스라엘은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이 비가 안 왔어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거야. 근데 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농사고 뭐고 다 끝나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여기서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겨, 과부가.
근데 그 과부 중에서 누구한테 갔대? 사렙다 과부한테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시돈 땅은 또 거기 또 이방인인데 왜 이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한테 왜 갔겠어? 이뻐서? 알았겠죠. 뭐. 그 과부인데 이뻤었나? 알았겠죠. 알고 가잖아. 알고는 갔겠지, 그치? 근데 중요해. 이스라엘에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힘들었던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겨. 응?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한테 갔다는겨. 누가? 엘리야가. 여리고성에 수없이 많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기생이 있었다는겨. 근데 누구한테 가? 정탐꾼이 라합한테 갔다는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곳이 살아나요. 그죠? 사렙다 과부도 살아나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정황을 알고 이 벳세다야 고라신과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이 벳세다야 이 고라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고라니가 생각이 나요. 이 파이슬저 고라신과 파이슬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있어서 회개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언뜻 읽으면 누가 훨씬 더 좋은 사람 같네? 어? 두루와 시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으잖아. 이 사람들은 너그네들한테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거기서 했냐면 다 회개했을 거라는 겨. 근데 우리가 이게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 해석할 때, 그러면 시돈과 두루를 왜 안 가셨어? 벳세다와 고라신 내비두고 시돈과, 먼저 우선권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기 때문에 먼저 가신 거야. 신 목사님 왜 그런 것 같아? 성경에 뭐가 있어? 이방인이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옹알이 하지 말고. 시돈과 두루는 가면 안 돼. 가서 표적과 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거기는 가면 안 돼. 멸망당해야지 돼. 왜? 공의에 아버지가 아무데나 그런 뜻을 정해놓은 게 아니야. 가면 안 돼. 왜냐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여기가 잘 살았거든. 잘 살은 인간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 있잖아. 그지? LA인가? 라스베가스 그런 데 있잖아. 거기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바벨론 성과 같이 한꺼번에 멸망당할 게 거기는 찾아갈 필요도 없어. 미리 끝난 거요.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해석을 해. 나한테 적용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오실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싸가지가 없거든.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싸가지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가 저한테 점수 줄 때는 조금 높이줘요. 그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자꾸 지가 채점할 때는 90점이 나오는데 합격자 발표 나오는 거는 60점도 안 돼서 불합격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왜 그래? 후하게 준 거죠. 둘 중에 헷갈리는 거 다 맞은 걸로 어떤 거라 하시네.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벳세다와 고라신을 교회라고 보면 돼. 교회한테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안 움직였다는 거. 근데 안 움직이게 한 이유가 있어.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가자.
잘났대. 노래도 있잖아. 유명한 노래.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러니까 지들이 잘났다는겨. 우리한테는 복음이 더 필요 없대. 다 한대. 해석 안 해줘도 다 한대. 그 베세다 고라신이 그랬다니. 근데 그 동네가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야. 거기는 복 받은 동네야. 시돈과 두루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아. 근데 비유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가 니들보다 낫다는 거, 얘들이 더 낫다는 게 아니야? 완전히 걔들은 아웃이야. 갈 필요도 없는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네 교회 너희들은 뭐냐는 거요. 이 베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었지, 이제는. 다 망해라, 다 망해. 이 베세다에 다 망하라. 이 화 있었지, 그죠? 왜냐면 이게 그 자체를 알지 못하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 다 베세다요. 이 고라시나. 이 김고라시나. 이 최베세다야. 이 꽉 가버나오마. 절미다요. 이 복음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죽은 자도 살리죠. 그죠?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는데도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잖아.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분이 선상님 그러잖아. 그치? 호칭하는 게 달라.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 성상님만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하잖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야. 엄청 중요해. 그리스도가 뭐라는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그럼 너희들도 뭐가 되라는겨? 그리스도가 되라는 게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 가지에다가 접을 붙여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상속권이 있다니까. 그게 이긴 자고 천열매라고 그래. 그죠? 근데 제자들은 믿었는데 또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또 안 믿어. 어떻게 해?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하나는 뒤집어졌나 하나는 죽여 그러는 겨. 그 나는 누구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전자요, 전자. 최전자라고. 집사님은 무슨 자요? 전자요. 오늘 왔네. 김전자, 최전자, 곽전자. 문권사는 무슨 자요? 중자요? 중간이요? 봐봐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는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율법대로 살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거 안 되겠어.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 물을 흐려? 완전 이단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다 후정거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지 돼. 죽이려고 이제 작전을 짜는 게 그죠? 봐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똑같은 사건인데 그죠? 근데 왜 똑같은 사건인데 왜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그럴까? 왜 그래? 믿음의 차이. 생각이 달라서 그래. 생각이 지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 아주 고정되어 있는 거를 안 바꿔. 그걸 뭐라 그러죠? 고정관념이라고 그래.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나쁜 고정관념은 깨부셔야지 돼. 근데 잘 안 깨져요. 그죠? 내가 배운 게 맞는 거요. 그러면서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면 뭐라 그래? 뻥이라고 하는 게 뻥치지 마 그랬잖아. 그치? 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으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자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내가 그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치? 그게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 안 좋아? 상쾌하지, 그치? 근데 이 책망을 사람들이 다 싫어해. 당신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너도 문제가 많어. 또 이렇게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너는 더 많어. 이제 이렇게 되도록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책망을 받는 게 성경에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라는 거.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욕하지 마. 13절이요. 대충 찍지 마, 제발. 2개 찍어놓고 이거 맞았다고 하면 틀린겨?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요, 빛이.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빛이 나타난다는 거는요, 우리한테 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요. 미리 알려주는 거요. 그거를 뭐라 그래? 계시라 그래, 계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안 해주면은 내가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도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교회 나온 거요. 주부에, 큰 교회 주부문 보내잖아. 사진 쫙 해놓고 거기다가 스스로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 스스로 왔다고? 사진. 저 혼자 누가 얘기하잖아. 저 혼자 나왔다고 하지만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가 있어서 나왔다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주부에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 스스로 하지 말고 계시에 의해서. 얼마나 멋있어, 그지? 어디서 건방지게 스스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요, 이렇게 봐도 몰라. 근데 봐서 알잖아요? 들어서 알잖아. 이거는 내가 잘나서 알고 보는 게 아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아는 거요. 이해하는 것도 계시가 있어야지 돼. 이게 얼라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요. 지혜롭고,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슬기 잘해. 11장 25절 있잖아. 이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한테 열어놨대? 애기들. 책망하면 서운해도 들어요. 들어서, 맞습니다. 내가 두로와 시돈이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지? 벳세다와 고라신. 자꾸 그냥 고라니가 생각이 나. 고라니가 울을 때 처녀 우는 소리 내잖아. 그냥 깨악깨악거리잖아. 기절을 한대, 기절을. 여자 비명을 밤에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왜 또 삼천포로 빠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돈과 두로는요, 멸망시킨 도시요. 시돈과 두로가요, 잘 살았던 동네예요, 여기가. 아주 번창했던 동네예요. 번창한 동네는요, 멸망당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리펜트를 안 해.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리펜트 해야 돼. 회개해야지 돼.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 회개하라 그러잖아. 천국이 가까웠다. 그치? 천국이랑 가장 밀접하게 거기로 들어가려면 회개가 돼야지 된다는 거지. 이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진짜 공을 들여서 선포한 그 동네거든. 근데 네가
이게 잘 챙겨주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 하늘 끝까지. 대단한지 알고 그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싹 사라진다니까. 지금은 우리의 히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지율 95% 이렇게 나오잖아? 어느 순간에 5%로 떠진다니까. 인간들 그렇게 변해.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한 게. 왜 95%에서 5%를 떨어져? 왜?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지 맘에 안 드는겨. 내 맘에 안 들으면 5요. 맘에 들으면 95고.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주식 시장이랑 똑같은겨. 머무르고 주식 샀다가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 칠 때 보면, 살 사람은 50만 명인데 팔 사람은 5만 명도 안 돼. 그럼 상한가요, 그냥. 그럼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으지? 그럼 계속 잡고 계속 상한가네. 안 그래. 이게 또 나오면 이거 인간들이 바뀌어. 그 하나가, 내일 팔을 거요? 근데 오늘, 내일 팔으면 또 수수료나 남겠지. 이렇게 해서 내일로 넘겨. 이러면, 아니야. 또, 산전수전 겪은 사람 오늘 팔아버리는 게 오늘. 그러면 매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매도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는 게 이게 서로다가 내놔, 서로다가. 그러면 이제 하한가요. 이렇게 순간대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기생랑합처럼 사건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돼.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렸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만나를 먹어야 되지만 진짜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 진짜 맛있는 거. 예수님, 그죠? 내가 떡이다 그러잖아.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가 어디로 나타나? 그 말씀이요. 이걸 먹어야 돼. 먹으면 어떻게 해? 소화를 시켜야 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면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지. 그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도요, 여기는 뭐 때문에 멸망했잖아. 그치? 죄가 관영해서 유황불로 멸망시킨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아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리면 거기도 믿을 거라는 겨. 믿을 건데 걔들은 자체가 안 돼. 그냥 끝난 겨.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전에 세상 모든 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오시기 전에 벌써 상황이 끝나?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많은 도시도 함께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서 심판이 아니에요. 오시기 전에 끝나는 겨.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큰 성 바벨론, 세상에 많은 성들 있잖아요. 지금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 이런 데 있잖아. 먼저 일바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봐봐요. 우박이요, 1달란트만 하게 내린대. 1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죠? 집사님? 40kg, 그지? 40kg면 세멘트 한 포 돼요. 세멘트 한 포다가 우박이 이렇게 떨어져 봐.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흔적도 없는 거야. 많은 도시가 이렇게 멸망한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야. 이미 끝나버리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이 도시가 부패한 도시라 그랬다는 거야. 시돔과 두로,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그 샘플링에 해당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치 않은 것을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회개치 않은 것을 보고서 여기서 2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 뭐가? 하늘나라의 비밀이. 그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죠?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대? 이거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했다는 거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교만하잖아요. 그죠? 교만해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버렸다는 거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는데, 지난번에 봤잖아. 그죠? 11장 19절에 지혜는 뭐라 그랬죠? 그의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겨. 우리가 이거 받았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돼, 행함이. 그게 지혜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엉뚱하게 그냥 쌈박질하고 죽여주게 하면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뭐요? 안지혜요, 안지혜. 안지혜는 하나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지혜, 그죠? 세마포 비시너스는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됐잖아. 올바르지 않은 행실이 안지혜지. 그 지혜하고 우리의 의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요. 지혜. 하나님, 의가 하나님이라 했잖아, 의가. 디카요 시내가.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겨? 디카요 시내가 디카요 마타가 되는 거요. 디카요 마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의로운 사람이 누가 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의를 이룬다는 자예요. 의.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야지 돼. 그 의가 예수요.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요. 응?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죠. 말로는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같은데 계속 엉뚱한 게 나타나. 그렇게 하면 들어온 게 아니요. 여기서 걸친 거예요. 머리에서 걸치면 이게 싸가지가 없는겨. 내가 맞대는겨? 아니요. 그분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피스메이커가 돼?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야. 뭔데 심판을 해. 하나님이 할 거를. 하나님의 사건은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계시라고 그래. 우리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돼.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셔야지 그 계시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누구한테 준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누구한테 준대?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지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심플한가?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인드는 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나사로의 마음, 부자의 마음, 여기 우리 오늘 그 여리고성에 라합과 같은 여인이 도대체 안 믿긴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안 라합이요. 근데 들었는데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라합이요. 그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위험해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어떻게 믿어주고 도와주고 그러잖아. 자기가 걸리면 죽는데도. 그지? 이게 봐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픈을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 할 때는 100번을 들어도 있잖아. 이게 안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내 스스로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이야. 이럴 때는 암만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 자기가 강한 사람 있잖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준다는 겨. 누구한테 보여줘? 겸손하고 내 것, 네 것도 없는 그런, 그죠? 애기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소꿉놀이 하잖아요. 네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아무 관계도 없는 겨. 근데 여보 막 그래, 그죠? 꼬맹이들이. 여보, 여기 안주상 차렸어요. 술 한잔 드세요. 근데 아무 가치도 없어. 그냥 돈 있는 것도 다, 이건. 공용이요, 공용? 근데 이거, 손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은 벌써 애들 마인드가. 어디다가 손을, 2,000원을 주고 5만원짜리를 뺏어가려고 그래. 이게 애기들이 아니요? 그냥, 2장하고 1장하고 바꿔주면 좋아라 하는 게 애기들이요. 벌써 가치를 알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누구한테는 안 알려줘서 저주를 받게 만든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이래. 봐봐요.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도 아버지의 뜻이요. 시돈과 두루와 소돔과 고모라도 아버지의 뜻이요. 거기는 멸망당해야지 돼. 당할 이유가 있어. 거기는 얼마나 완악한지요. 안 들어. 타락하고. 이게 타락의 근본이 부요, 부. 부에서 타락해가지고 멸망당할 거면 그죠? 심판 자격도 없어요. 그냥 멸망당하는 거야. 이게 그럼 왜 나냐고, 하필이면 나냐고, 그게 억울해할 게 없다는 겨. 누구 뜻이요? 하는 아버지 뜻이라는 거야.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 마음을 열지 않았잖아요. 그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죠. 그죠?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지? 그렇게 된 게 누구 뜻이래? 아버지 뜻이라는 거야. 내 뜻으로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뜻은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놓은데, 왜? 이유가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라합처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려놨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내 주장이 강한 사람 있잖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려놓는다는 거야. 근데 그냥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그냥 천진난만한 사람, 교회 와서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그죠? 같이 통용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걸 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걸 알으면?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들어와야지. 회개하는 거는 내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틀렸다고, 그죠? 근데 교만하면 회개를 안 해요. 교만하면. 지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큰 비밀이 안 열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어?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지 돼.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만 안돼. 요거를 이렇게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지?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있다는겨.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를 알으면 아들도 아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건 하늘나라를 아는 거요. 하늘나라는요, 아는 것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고서 소유하고서 하늘나라가 아니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줘서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집중해서 듣는다고 해서 이게 안 들린다니까.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가 나오면 졸려, 그죠? 나는 뭐가 문제지? 피곤해서 그런가? 맞아. 그래서 집에서 한 12시간을 자고 와. 푹 자고 오면 이제 말끔할 것 같으지? 아니요, 더 멍한 게. 왜 그래? 안 들리니? 송창식이 노래가 안 들리는 거야. 왜 불러 그러잖아. 왜 안 들려? 이게 계시를 안 해주면 안 들리게 돼 있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드는 게 아니요. 허심해서 이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써서 드는 사람이 아니요. 이 써는 거 집에 가서 볼 것 같아요? 한 번 안 봐. 그냥 집중해서 잘 듣고 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 자체도, 여기 나온 것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왔으면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더 그냥 그분을 트러스트 해야 되겠지. 믿어야 되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를 해줘야지.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애를 써서 기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한테 나타내셔야 돼. 계시를 해줘야지 돼. 그러려면은 내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이게 문제였던 것 같다고. 봐봐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뜨거움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진짜 통곡하고 여기서 그냥 떼굴떼굴 둥글해야지 돼. 그런 게 한 번도 없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를 몰라. 하느님이 강력하게 계시를 해줘야 눈물이 나.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창피한 것도 없어, 그냥. 저 문 열고 가서 아이고 통곡을 하잖아. 지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닌데 통곡을 해요. 통곡을 왜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깊게 들어가 봐요. 깊게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잖아. 집사님 그런 기도 해보셨어? 아직? 창자가 끊어져야 돼,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사인이요? 계시해줘서 말씀이 들어와, 어느 때는 들어와가지고, 아멘이 그냥 절로 나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어? 입으로 먹는 게 입으로. 아멘으로. 여기에 그냥 밥만 넣는 게 아니라 말씀도 넣어야 돼, 떡도 넣어야 돼, 아멘으로. 내가 아멘 해라고 된 거는 짝퉁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아멘, 아멘 하고. 맞습니다. 나는 고라신이었습니다. 베세다였습니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표적 있잖아요. 이 부활의 아침에 표적 중에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성전에 이기는 이 표적을 봤잖아? 그러면 감사해야지. 이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 중에 표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새 생명을 받으면 정말 멋있게 살다 갈 수 있어요. 지난주 내 친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문자가 또 떴는데 또 친구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면 죽을 때가 된겨. 전제가 나는 게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죠? 근데 그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어. 그치? 그 어디에 있지? 마태복음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뵌대. 오르락 내리락 해서 보는겨? 우리 옆에 있는 천사들이요. 이게 수호 천사들이라 하는 게 여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끌고 갔다가 오늘 우리 주인님이 회개를 했는데 주님 어떠세요? 그냥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죽었을 때 내려온 천사가 또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은 거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겨. 낙원에 간 거네 이 아저씨는. 그지? 부자는 어디에 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겨. 두 코스요. 음부에는 낙원하고 옥이 있어. 옥. 거기로 가는겨. 이 부자도요 교인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 보니까 그죠? 나사로도 교인이요. 근데 나사로는 여기 성경에서는 잠깐 그렇게 해놨어요. 뭐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죠?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아니요. 그 이면에 부자 마인드가 있는 거고 나사로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나사로의 마인드로 살면 되는겨. 아멘. 근데 그지로 살면서 그지 마인드가 있으면 또 안 돼. 저주받은 거요. 그집을 부시면서 부자가 아닌데. 나사로의 마인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왜 가난하게 살게 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하게 살게 해준 이유가 있을게요. 너는 돈을 가지면 벌써 배신하고 저기 가래요. 그러면 안 줘, 돈을. 그렇게 하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돈을 안 줘서 감사합니다. 돈만 주면 뭐가 생각이 나잖아. 그치? 돈만 있으면? 아예 쌍말려 버리는 거야. 그냥 그거 생각이 나니까. 그거를 이겨요. 그거를 이겨서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막 준다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야, 뭐 그냥 더 좋은 술을 먹어. 아니요. 이제 다른 생각이 나. 다른 생각이. 어떻게 부활절 날 부활의 아침에 계란을 같이 나눌까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그죠? 그래서 계란을 삶아 갖고 오는겨. 뭐 하려고? 나눠 먹으려고. 그냥 주는 것만 먹으면 이게 바보 뭉친이라고 그래요. 바보 뭉친. 줘야지 돼. 예수의 마인드는 여기 예수 들어있으면 계속 주고 싶은겨. 예수가 안 들어온 사람은 계속 받아야지 돼. 그래도 만족이 없어. 예수의 마인드, 이 부활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오야지 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귀한 거지. 기생 나우처럼 뭐 한대? 구원을 받는다니, 구원. 우리도 다 기생 나우처럼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그 하늘나라를 수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